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가정과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늘의 복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찍부터 나오셔서 연습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하여 드린 이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지휘자와 대장님,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은 22장 경배와 찬양이 되겠습니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힘차게 1절 한번 성가대가 먼저 해주시고 불러봅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 3절입니다.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을. 내 마음을 열어서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삽의 신앙의 고백이 이것이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 두 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73편 24절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73편은 시편은 5개로 나와 있어요. 5개. 따라서 제5권 150편 5권의
묶음으로 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나누어서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제일 방대한 장수로는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으로 불려요. 시편 1편, 2편, 3편 몇 절, 절은 그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65권의 책은 몇 장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시편만 편으로 하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으로 묶어놓고 42편부터 72편까지 2편, 그럼 오늘 73편부터 89편까지는 제3권에 묶여져 있는 책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분류를 보면, 저자별로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아주 제일 많습니다. 보세요, 앞에요. 다윗은 시편은 150편 가운데 절반이 넘게 76편이 누구 것이라고요?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 다윗 왕의 시편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150개 중에 74개 남았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 밑에 10, 12, 2, 하나 47편 이렇게 하면은 74개가 돼서 모두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세 번째 아삽이라는 시편, 오늘 아삽에 대한 시편을 오늘 봉독해 주셨어요. 아삽은 12개, 150편 가운데 12개를 쓴 저자예요. 아삽의 시, 따라서 아삽의 시편 50편도 있고 오늘 73에서부터 83편까지 11개를 써서 모두 12편을 썼던 아삽이에요. 오늘 시편 73편의 목적은 뭐냐면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몇 편이라고요? 7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삽의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누구인가? 역대상 6장 32절 이하에 보면 아삽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없어요. 그 뒤에 거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아삽이 누구냐 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지금의 성전과 회막 앞에서 성전 짓기 전에 성막에서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 찬양대야 시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데 그앗 자손 중에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찬송하는 찬송가 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찬송가 대원이 몇 명이었냐 하면 다윗이 4,000명을 조직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4,000명. 따라서 4,000명. 다윗 시대가 인류에서 가장 흥왕한 시대였는데 다윗이 찬송을 그토록 귀히 여기는 것. 역대상 6장 16절 보세요. 그러면 이 해만은 어디에서 누구 자손인지를 볼 수 있어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그 다음 6장 39절. 자, 여기에 아삽이 나와요. 아삽이 베레갸의 아들이다. 베레가의 아들인 아삽. 이 모두 다 그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성전의 제사장 계열이고 성전의 봉사자들이에요. 아론도 다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아론도,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엘라살 제사장 계열은 계속 구약에서 승계해 나와요. 그 아버지 아들 아론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살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승계가 되어져 옵니다. 그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지파까지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루벤, 시몬, 레위. 요 셋째 아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그핫을 다른 또 성경에는 고핫 자손으로 나와요. 이거 똑같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핫. 발음만 좀 달라 그러네. 그핫이요, 고핫 자손인데 이 헤만의 형제, 헤만은 아까 찬송한다 했잖아요. 이 아삽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행했던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역대상 25장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이절 아삽의 아들들은 그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역대상 25장 6절에서 7절도 읽어봅니다. 이들이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역대상 23장 5절 마지막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찬송하기 위하여 조직한 성가대가 4,000명인데 그 가운데 모든 수금이나 재금이나 비파나 이런 현악기, 관악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특별한 또 관현악단이 288명이었다. 288명. 14명씩 12지파로 하면은 288이 나와요. 12지파. 그 계열대로 12 곱하기 14명씩 해서 288명을 우리 본당에도 가면 전부 이 관현악단이 있어요. 관현악. 우리가 성가대로 찬양으로 입술로 찬송하는 분이 있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이 다윗 시대 때는 그러한 악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다윗 시대보다 더 많아요. 성가대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4,000명보다 더 많은 성가대를 가지고 있으니 인류 역사상 다윗보다 더 큰 성가대가 저기 있어요. 맹일동에. 다윗 시대 때는 4,000명이나 최대 많은 성가대 수가 4,000명인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성가대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명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다라는 거죠.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삽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 아삽이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 나오나요? 1번 읽어봅니다. 아삽의 신앙 고백. 아삽의 하나님 대한 찬양 어떤 고백이냐. 오직 시작.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노래하는 것이 아삽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25절에 성경책이 펴나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요. 본문하고 멀리 있는 것만 앞에 띄워드려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 뒤에서 작업하시는 집사님이 힘들어요. 그래서 본문과 멀리 계시록이나 다른 데 있는 것만 내가 빨리 찾아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띄워드리고 나머지는 보라 하면 딱 보시면 돼. 펴져 있으니까 성경이. 25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것이 바로 아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서 땅에서도 내가 고백할 이, 사모할 이, 사랑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삽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동남아에서 잡신이, 귀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약 200만 개의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섬겨요.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동남아권에서. 아삽이 이 시를 읊고 노래 불렀던 그 시대에 중동 지방에도 역시 우상과
또 여러 잡신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몰렉, 이러한 우상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들이 많이 그 중동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런 주변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잠깐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아스다롯을 섬겨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또 이웃나라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침공하게 해서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삽은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그렇게 세겜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듯이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강 저편, 오늘 우리가 특세 때 배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갈대아 우르 문화, 우르 문명에 젖어 있던 그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나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출애굽시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습관, 풍습, 음식, 우리의 취미를 모두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삽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25절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 오늘 25절에 나타난 아삽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다는 표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치 연애하는 남녀 청춘이 아유 나는 미스터 김밖에 또 미스 리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들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뭘 줘요?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항상 그 미스 킴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사귀는 그 여인만, 나의 사랑하는 애인만 사랑하는 거예요. 딴 게 생각나면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이러면 삼각관계 되고 복잡해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던 것도 섬기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떠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문화와 습관들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은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88장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영국의 C.W. 프라이라는 분이세요. 프라이 목사님이 88장을 작사했는데
거기 가사가 보면 이렇게 나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 비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삽처럼 이 프라이 목사님이 작사한 이 88장 내가 진정 사모하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님과의 간격을 계속 떼어놓기 위하여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물질 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사업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밖에 또 다른 분이 있을 거다라고 유혹을 해옵니다. 교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달콤하고 감미롭다라는 거예요. 감미로 달콤해서 빠져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왜 또 있다고 할 때 또 있겠구나. 성경 공부 또 다른 데 가서 하자 할 때 또 거기서 유혹에 또 넘어가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영영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들은 달콤하고 감미로워요. 제일 좋은 것이라고 속여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소곤소곤 대려요.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은 모두가 실패하거나 파멸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가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삼손, 위대한 삼손, 사사 삼손, 블레셋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님을 속이다가 한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게 됩니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주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을 줄 알고 가게 되면 이러한 파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처럼 우리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인간의 육체와 마음, 하나님은 반석, 영원한 분기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 다시 26절로 가봐요.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아삽은 여기서 인간의 육체를 쇠잔한다, 쇠약하다, 쇠약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아주 제대로 본 것이지요. 점점 인간의 육체는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다가 결국은 침상에 눕게 되고 병원 베드에 침대에 눕게 되는 것이, 병상에 눕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아삽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고 쇠잔해져 간다. 점점 바울은 후패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은 점점 천국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육체는 쇠약해지고 들리지도 않고 머리도 휘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결국은 누워야 할 병원에 요양원에 가야 할 존재들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은 항상 천국 문으로 향하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육체 점점 쇠약해지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몫이다라는 거예요.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는 재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아삽이. 지진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매년 지진이 1,500만 회 정도 발생한다고 추정해요. 그 중에 리히터 규모 7에서 9가 강진이라고, 최고 센 게 7에서 9예요. 9 정도 오면 이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7.5 정도 돼도 일본의 대지진 보세요. 그 관동 대지진 엄청난 거예요. 7에서 9 정도는 한 1년에 100회 미만 정도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중진이 있어요. 강진, 중진, 미진이 세 가지가 있는데 4에서 6, 리히터 규모 4에서 6 정도는 중진이라고 해요. 이것이 제일 많대요. 1만 5천 회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모두 1에서 3, 미진은 리히터 규모 1에서 3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나머지. 문제는 이 지진을 현대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지진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물에서 거품이 막 끓어오르고 쥐구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이게 전부 지진의 전조 형상들이랍니다. 겨울철에 동면하던 뱀이 기어 나와서 길에서 얼어 죽는다든지, 일본 칸사이 대지진이 있기 전에는 동남해 바다에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닭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닭, 돼지, 고양이, 쥐 이런 동물들이 유별나게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유럽에서도 외양간에서 있던 그 소가 하늘만 쳐다보고 하염없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소가, 소가 유별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가 외양간에서. 그러나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지진이 몇 날, 며칠, 몇 월 달에 올지를 예측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의 능력이, 과학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나의 피난처,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재산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삽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28절 가봐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아삽의 노래, 찬양,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복이요, 최고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겠다, 선포하겠다, 이웃에게 전하겠다. 이 전도 아니에요. 전도에 특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살고 몸으로,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내가 전파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높이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사업장 이거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불 소화기요. 영월에서 했대요. 영월에서 불시험을 했대요.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너 이 불시험이 나오는데 진짜로 불실험을 해요. 1300도의 불을 붙여놓고 집사님이 개발한 걸 가지고 꺼야 된다는 거예요. 100도만 돼도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1300도까지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얼굴이 지금 뭘 것도 타도록 저렇게 얼굴이 익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고 고백한 것이,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실험을 했대요. 영월에서요. 4개 팀, 전국에서 4개 팀이 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불실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1등으로 거둬. 박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전화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실험에서 점수가 지금 제일 높다는 거예요. 4개 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니까 그래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기업이에요. 그것도 또 TJT예요. 땡큐의 T와 지저스의 J와 T 또 땡큐. 땡큐 두 번 뒤가세요. 땡큐, 지저스 땡큐 해서 TJT라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드시게 하고, 그 개발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저걸요? 우리가 생각도 못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푹 쌓아가지고 불을 끄게 하는지 말이요. 불 날 때는 저기 초기 진화에는 최고거든요. 물을 부도 안 꺼져요. 그럴 때 저것을 가지고 팍 쏴버리면은 초기 진압에 강력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다윗, 아삽, 모든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1963년도에 100달러에서 100불이었어요. 1989년에 5,000달러가 되고 6년 후 1995년에 1만 불 시대가 됐어요. 그로부터 또 10년 뒤인 2006년에 2만 불 시대, 2006년에서 12년이 지난 2018년 지난해 3만 1,000불 시대가 됐어요. 3만 불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1945년 광복 이후로 정말로 이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 이상 전 세계 5천만 이상, 중국은 뭐 14억이 넘어가니까 중국, 일본 다 억 넘어가잖아요. 근데 5천만 이상 인구 되는 나라 가운데 3만 불이 넘은 나라는 지금 6개 나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018년 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3만 불에 진입이 되어서 세계 그 메디에 그러면 6개 나라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7위가 된 거예요. 7위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렌드, 유행 전문가들이 예견한 것은 1만 불 시대가 되면 1995년에요. 그때 발표한 것이 있어요. 1만 불 시대가 될 때에 전문가들이 예견한 그때에 발생할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가 승용차의 대형화, 독신자 용품 시장 확대, 가전제품의 디자인과 대형화, 소비의 증가, 펜션업 증가. 그때 당시 전부 펜션을 여기저기 많이 지었죠. 실업률이 또 증가, 상품 수요의 폭발, 취미 생활의 변화, 투자 패턴의 변화, 자동화 등등을 이렇게 예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소득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 사면 잘 살수록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적 욕구가 충족이 되고 더욱 살기 좋아지면 이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멀리하고 주일에도 어디 놀러가고 어디 관광 가고 하다가 주일에 또 교통사고 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잘 믿던 분이 주일에 안 빠져야 되는데 주일에 관광차 타고 가시다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우리 간증하다 보면 본당에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점점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염려죠. 걱정이에요. 빈자리가 생기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작아질 것을 우리는 염려하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축복이 됨을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 문제될 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떠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소득 수준이 높아가는 것 축복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아삽처럼 몸과 삶으로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하나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반주해 주세요. 151장 복음성가예요.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앞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는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나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공동번역 마지막 함께 읽고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1977년도에 우리 구교와 신교가 합작해서 만든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저것을 읽어보면 더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에 가도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게서 무엇을 더 바라리까.
이 몸과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하시리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들고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몫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재산이 됨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참 복이요 행복임을 노래했던 아삽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